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므드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므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오늘은 태양아 머물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었다가 10자가 되더니 이제 7자로 줄었습니다. 제목처럼 설교도 좀 짧아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세기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에 한 30년 정도를 살았고, 그리고 21세기를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계산이 안 되네요. 20세기 후반에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관련된 예화인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컴퓨터로 지구 역사를, 지구 나이, 지구 시간을 계산하다가 하루가 비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과학자가 여호수아 10장 말씀이 생각나서 그 하루가 바로 이 날짜였다라고 하루를 대입해 보니 비는 시간이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반전이 있습니다. 맞긴 맞았는데 40분이 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자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기억해서 40번을 더했더니 비는 시간이 완벽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기적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20세기에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창조과학회의 핵심 관계자가 나사 출신 그 연구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이야기는 신빙성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 계시겠죠. 들어보신 분들은 20세기에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사와 관련된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는 창조과학계에서도 거짓말이라고 발표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심이 더 깊어진 분들도 어렸을 때는 계셨을 텐데요. 그리고 1997년에 나사도 Q&A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연구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과학과 인권의식으로 무장한 현대 인류가 구약의 하나님을 현대과학과 인권의 법정에 세워서 기소하고 단죄하고자 하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변호사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 관련 가짜 뉴스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돕고 싶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로 좋은 뜻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참 허무감에 빠지게 하는, 그리고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오히려 더 신빙성 없는 이야기, 마치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증언해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논리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을 자처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헛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적 사건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신 분이 보기에도 대단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14절에서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고 밝힐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일을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 접근할 때에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만날 때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성경의 기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가 그렇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올바로 깨달아야 올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혹은 덜 중요한 질문을, 덜 정확한 질문을 던지면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힘을 빼고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것에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과 관련된 그 나사 운운하는 가짜 뉴스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은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그것이 바로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던지고 있었다는 잘못된 출발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우주의 창조주는 그 다음 절부터 1장 2절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이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기적 이야기를 과학적 사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 중에 대부분은 과학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는 현대인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하신 일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증명을 할 수 없으면 믿지 않을 겁니까? 증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믿던가요? 증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증명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성경의 진위 여부를 묻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적의 과학적인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삶으로 성경을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가,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 온 나라의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그 어느 돈 많은 전직 사회주의자 분의 사생활 문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악질적인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더 나은 세상을 외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다른 부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회주의자만 그럴까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운동권 출신 복음주의자거든요. 예. 네, 사회주의자 못지않은 어느 복음주의자의 그 도덕적인 실패가 정말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뼈저리게 절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과학적인 상식으로 정말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거짓말로 들릴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호기심 천국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호기심 천국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 사실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기심 천국이나 세상에 이런 일을 본 다음에 삶이 변화되거나 인생관이 바뀐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간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고대 문서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동설에 입각한 언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과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쓰면 안 되죠. 지구가 멈췄다고 써야죠.
그러나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고백은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육안으로 볼 때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이 도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경험을 집단적으로 했고, 공동체적으로 그들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을 증언으로 기록하여 후대에 남겨서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고대인들이 고백하고 증언했던 하나님을 현대 과학의 그리고 현대 이성의 현대 인권의식의 법정에 세우는 부질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좀 더 정확한 질문은 현대 과학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해가 멈췄냐 멈추지 않았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이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때 이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 안에 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셨고, 기록자들은 왜 이 일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며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항복하거나 하나님과 협력한 사람들은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기브온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나그네들인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종살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 시간 이후로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이스라엘의 허드렛 일을, 그래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하게 되었던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2등 국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전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본문,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군만 물리칩니다. 이 싸움은 정복 전쟁도 아니었고 오직 위기에 처한 기브온을 돕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의 비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주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로 가성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오버스펙이 된 그런 기적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8절에는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기브온의 대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해가 멈춘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 8절도 기적이고 10절도 기적입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대적들에게 큰 우박을 쏟아부으셔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것도 역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춘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 싸움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기브온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셨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기브온을 구하는 일에 이 엄청난 기적들을 막 중복해서 쏟아부으셨을까요?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가족들 몇 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어떤 가족이 바퀴 크기가 요만한 자전거를 한 2뼘도 안 될 거예요. 그런 휴대용 접이식 자전거, 지하철 탈 때나 이제 들고 다니는 자전거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형제들의 자전거 행렬에 가장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로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면서 열왕기상 18장이 생각났습니다. 아합의 병거 앞을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왜 그 조그만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더 바퀴도 크고 더 달리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분이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인크레더블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침에 힘자랑하기 위해서 조그만 자전거로 묘기를 부린 것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형제들과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물며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10장에서 힘자랑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이런 기적들을 막 8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13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과도한 기적을 몰아서 주고 계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을 읽을 때 해가 정말 멈췄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였을까? 왜 기브온을 위해서 해를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어야만 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브온이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기브온이 그냥 그 옛날에 같이 동맹이었던 나라들에게 공격받아서 죽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수고하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하나님한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에 정성껏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수백 년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기브온에 성읍을 이루고 살 수는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진멸받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게다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속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성도 양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도 이스라엘에게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장작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렇게 비중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큰 비중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들인가 하는 회의가 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브온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이곳에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기브온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20세기를 살아보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 자신을 여호수아에 대입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굳세고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는 여호수아보다는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닮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죄인들이라는 면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여호수아 9장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기브온 사람들보다 훨씬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약속했고 심지어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그때 그 당시에는 진실한 고백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어버린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다짐하지만 그 많은 고백들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지 아니했습니까? 지키지 못한 약속은 결과적으로 거짓입니다.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고백을 하던 그 순간에는 그 약속을 하던 그 순간에는 진실이었지만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숱한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도 없었고 심판을 받아 죽을 운명에 있었고 그리고 늘 거짓말을 결과적으로는 반복하며 살아가는 기브온 사람들보다 나을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말장이라고 규정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런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콕 집어서 하시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 가슴을 콕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유례 없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무후무한 기적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에서 기브온 사람들보다 전혀 나을 바 없는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지키지 못할 거짓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살짝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생기셨나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전체에서 전무후무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이제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실 그 기적을 허락하셨고 우리도 그 기적에 감히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자격 없고 심판받아 마땅하며 거짓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비중 없고 하찮은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셨을까?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혹시 사랑하셨나 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이 기브온처럼 중요하지 않고 죽어 마땅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로마서 5장은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명백하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었다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호수아 10장의 기적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시고 애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힘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통독한 말씀에 이 느헤미야 3장과 7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로부터 약 한 800~900년 정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도 그냥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느헤미야 7장 6절부터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점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25절에 기브온 자손이 95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9장부터 시작해서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까지 이스라엘과 야곱의 자손으로 피가 섞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 9장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기를 보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00년 가까이 수백 년 동안 정식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2등 국민처럼 보이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수백 년간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제시해 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9장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옆에 계신 분 살펴보셨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별로 비중 없어 보이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삶에 부대끼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보다는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하는 것 같고 사랑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공동체 가족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 자신과 화목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우리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위대하지 못한 가족들이 모여서 위대한 공동체를 세울 수 없고 위대하지 못한 교회에 위대한 가족들이 있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전체에서 별로 비중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위대한 기적을 구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언약은 자주 헛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주 거짓말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헛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2등 국민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하며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언젠가 어엿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희망을 품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힘입어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를 영어 성경은 unfailing love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우리는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어도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